네, 사랑하는 우리 톡텐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바랍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어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의 소망이요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많은 환난과 재난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퍼진 물질 만능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배교, 사회주의, 동성애,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애통하고 눈물이 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거룩과 공의와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지금은 비록 사단이 득세한 듯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명확히 드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크신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한숨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라. 아멘. 네, 톡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연휴 기간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톡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팀 친구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난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우리 톡팀 청소년 교회는 서로 함께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칭찬해 볼까요? 목사님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충만한 기도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찬양팀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전달되는 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또 칭찬을 할 게 많아요. 사실은 칭찬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또 남학생들 연휴 추석을 맞아서 또 이발도 멋있게 하고 되게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안진성 전사님도 패션이 나날이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진성 전사님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매일 산에 가는지 늘 등산복을 그렇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산에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등산복을 안 입고 다니시던데 날이 갈수록 세련돼지고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가족들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운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아빠는 뭔가 하나 집중해서 할 때 정말 멋있게 느껴져요. 엄마가 환하게 웃을 때 너무 예뻐. 그 모습에 아빠가 반했나 봐. 엄마가 하는 음식은 항상 보기가 좋아. 그죠? 여러분,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보기가 좋아. 형은 노래할 때 목소리가 너무 좋아. 동생아, 너는 개구장이지만 너의 그 개구진 장난이 우리 가족들을 웃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요, 함께 칭찬하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톡팀 청소년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작은 모습이라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과 격려와 약속을 받았던 2개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고 해서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잘 순종하였기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했던 현실적인 어려움은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교통의 요충지라서 상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그곳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도시가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을 5년이나 면제해 줄 만큼 그곳의 경제 사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서민들은요,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2번째 어려움은요, 이 지역은요,
포도주 산업이 주요 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주로 섬기는 신은 바로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신을 주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이 술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요 굉장히 유흥의 문화가,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한 집 걸러 한 집은 술집이었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술과 쾌락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큰 규모 자체의 이 회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수천 명의 공동체가 함께 했는데요. 이 수천 명의 공동체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차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공동체를 사탄의 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굉장히 핍박하고 차별을 가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교인들을요, 지역사회의 공동체로부터 쫓아내었습니다. 경제적인 탄압을 하고요,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불이익을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차별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의 교회라고 할 때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구성원이 수도 매우 작았고 또 도시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타락한 영적인 도시였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유대인 공동체를 통한 신앙적인 탄압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음란한 유혹의 문화, 거기다가 차별, 탄압, 이중 삼중의 고통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크고 강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믿음과 능력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다고 해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을 때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지 교회를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 삶에 여유가 있어야지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능력과 많은 지식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세가 큰 교회, 재정이 넉넉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참 능력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톡틴 청소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참된 능력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힘과 권세는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우리 톡틴 친구들의 능력은요, 종교 석차가 아닙니다. 우리 톡틴 친구들의 능력은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틴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은요, 우리의 힘과 다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힘이 무슨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의심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힘이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무슨 이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학업과 우리 가정의 경제 생활과 우리 가정의 행복과 직장과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예수님이 무슨 힘이 될까?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십자가의 보혈보다 힘 있는 권력자가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사업을 하는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업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청와대에 아시는 분이 전화 한 통 해주니까 대출이 되더래요. 놀라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 무슨 큰 힘이 될까? 이런 능력이 됩니다. 엄청난 경제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탄의 회로 불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차별, 이 모든 서러움들을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죽음과 생명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해도 그들이 그 교회를 죽이고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금 현실의 그 어려움과 차별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문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것은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네가 믿음 지키는 그 모습 내가 안다. 너의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그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요, 주님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요, 말씀을 지킨 그 모습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주권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섭리하시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무기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무릎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시금 권면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면요, 여러분, 내가 잡고 있던 이 것들을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꽉 잡아라, 꽉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이었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힘을 붙잡고 있었으니 그거 꽉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예전에요, 모바일 폰을 새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새 것을 사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모바일 폰을 새 걸 가지고 있으니까 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화장실에 볼일을 보면서요, 점퍼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습관적으로 물 내림 버튼을 먼저 탁 눌렀는데 파란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변기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뭐지? 참 예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퍼 주머니 안에 새로 산 모바일 폰이 파란색 불빛을 깜빡이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마음도 거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갈 때 점퍼 주머니를 늘 잘 잠궜었는데 마침 모바일 폰을 새로 산 그날 한번 안 잠궜더니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 꽉 잠궈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노력,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주님이 그 모습을 칭찬하시는데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요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데 잠깐 방심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꽉 붙잡고 신실하게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굳게 붙잡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좋았던 그 욥을 찾아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에게 온갖 시험과 유혹을 쏟아 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요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누구보다도 헌금 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려고 고운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유혹과 시험들이 자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많은 시험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꽉 붙잡아야 돼. 그때 말씀을 놓으면 안 돼. 그때 힘들다고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나 힘이 들어서 말씀을 놓칠 것 같으면 목장의 선생님에게 빨리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선생님, 저 이렇게 지금 힘이 듭니다. 예배드리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저에게 지금 이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있어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꼭 중보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저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까지는 믿음을 잘 지켰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믿음의 삶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이제껏 주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있기에는 우리 대적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강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고 붙잡고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꾸준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지 이 말씀을,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실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실력은 다름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요, 하루 종일 읊조리며 순종하기 위하여서 늘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할 때 우리는 참된 능력의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톡팀 친구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지키시고 그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역사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주님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톡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다가올 최종적인 심판과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령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끔씩 보면 종종 주여, 아버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도 주님 이렇게 많이 부르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냥 주님이지만 여러분, 경상도에도요, 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좀 짧은 한마디에 여러분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좀 하지 마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 이 한마디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꽉 붙들고 지켜야 하는데 제 의지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저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꽉 붙들고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한마디 짧게 내뱉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수시로 성령님을 소환하십시오. 언제든 나타나십니다. 언제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꽉 붙잡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길게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 장황하게 멋있는 말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짧은 한마디, 주여, 주님, 아버지, 이 한마디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 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크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참 능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보호막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기둥과 같이 세우실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칭찬받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니 우릴 부르시니
주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후회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칭찬 들으면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 가서 믿음으로 사는 거 참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친구들이 놀리고요, 식사기도 하면 뭐 하냐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며 놀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꽉 붙잡습니다. 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 주여 한마디 외치지만 주님이 그 주여 한마디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하나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가 너무나도 모자랄것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기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나의 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고 오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내게 심겨주신 그 믿음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이 부족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짧은 한마디이지만 하나님, 이 짧은 한마디에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사오니 주여, 그때그때마다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은 늘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톡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케 하심이 작은 능력과 믿음이라도 참 능력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톡틴 청소년들과 톡틴 청소년들의 모든 가정과 청소년 교회 위에, 우리 은혜샘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여러분, 연휴 마치고 또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늘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고 꾸준한 믿음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다시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신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예배를 마칩니다.